사무엘하 19장. 누군가가 요압에게 소식을 전했다. 압살롬이 죽은 일로 지금 왕께서 크게 통곡하고 계십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잃고 크게 슬퍼한다는 소식이 모든 군사들에게 알려지자 승리의 기쁨은 일순간 사라지고 어느새 비통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다. 다윗의 군사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기색이 되어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갔다. 다윗 왕은 얼굴을 감싸준 채 계속 울부짖었다.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마침내 군사령관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말했다. 오늘 저희는 목숨을 걸고 힘껏 싸워 왕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왕께서는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왕을 미워하는 무리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왕께서는 저희 신하들이나 군사들은 왕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아직도 살아있고 저희들이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 더 기뻐하셨겠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진정하시고 왕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오늘의 승리를 치하해 주십시오. 만약 왕께서 지금 그들을 격려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밤 안으로 모두가 뿔뿔이 달아나서 왕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어떠한 환난보다도 더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에 나와 앉았다. 왕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모두가 왕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은 다윗 왕이시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준 것도 다윗 왕이시다. 하지만 압살롬 때문에 그분께서 이 나라에서 떠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이미 죽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내 말을 전하시오.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왕을 다시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대들은 나의 동포요 나의 살과 피라오. 그런데 왜 왕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는 것이오.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장군은 나와 혈육이 아니오. 이제부터 나는 요압 대신에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겠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이로써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왕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소서. 다윗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즉시 길을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해드리려고 길갈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왕을 맞이하려고 바후림 마을에서 내려와 있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와 있었고 사울 집안의 청지기였던 시바도 나와 있었다. 시바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왕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했다. 그들은 왕의 가족을 건네주고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려고 앞서 요단강을 건넜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요단강을 건너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서 몰아내어 주소서. 그날 이 종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다. 왕이시여,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자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너희는 왜 내 일에 간섭하고 나서느냐? 너희가 왜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에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그대는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왕은 맹세까지 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맞으러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물었다. 무비보셋이여, 그대는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그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려고 제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말했지만 나의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또한 그 자는 이 종에 대해 왕께 모함까지 했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제게 처분하십시오. 제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은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데도 왕께서는 이 종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게 또 무슨 염치가 남아 있어서 왕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했다. 왜 그 이야기를 또 하시오? 알겠소. 이제 내가 명령하니 그대는 그대의 종 시바와 반절씩 밭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러자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그가 모두 차지하게 하십시오. 왕께서 이처럼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다윗 왕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네드리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있었다. 그는 80세로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왕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했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십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사시지요. 이제는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신들 그 맛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므로 저는 왕께 짐만 될 뿐입니다. 저는 단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네드리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제게 그토록 풍성한 보상을 하려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하시어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여기에 제 아들 김함이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왕을 따라가서 섬기게 하시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했다. 알겠소. 그러면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서 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지금 노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나한테 모두 말씀해 보세요.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고 다윗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복을 빌어주자 바르실레는 평안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윗 왕이 길갈 쪽으로 갈 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도 왕을 따라갔다. 유다 군대 전체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을 모시고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와 동족이면서도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왕과 왕의 가족 및 신하들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변했다. 왕이 우리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준 줄로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들었다. 왕을 세우는 일로 따지자면 우리에게는 너희보다 10배나 더 많은 몫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권리가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고린도후서 12장. 자랑해서 내게 이로울 것은 없지만 그럴지라도 좀 더 자랑하자면 나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붙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어쨌든 나는 붙들려서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나의 신비한 낙원 체험은 그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라면 나의 약점 말고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랑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나는 진실만을 말할 테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삼가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체험한 놀라운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그로 인해 내가 자칫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서 나를 쳐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내게 아주 고통스러웠기에 그 가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연약해지고 모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실제로는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마땅히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놀라운 일과 표징과 기적을 참을성 있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3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재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고 내 자신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더 적게 사랑할 것입니까? 지금껏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주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권하면서 형제 한 사람을 딸려 보냈는데 그렇다면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똑같은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에게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다투는 것을 보거나 서로 질투하고 화를 내고 당을 지어 싸우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만하게 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죄를 지었던 많은 형제들이 자신들이 범한 부정한 행위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슬플 것입니다. 에스겔 26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1년째 되던 해의 어느 달 초하루,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말하기를 얼씨구 좋구나. 세상 만민의 관문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이 부서져 버렸으니 이제 내가 그 덕을 보겠구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니 이제 내가 번성하겠구나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치겠다. 내가 여러 민족들을 일으켜 너를 치게 할 것이니 바다가 성난 파도를 일으키듯 그들이 다 함께 몰려와 너를 덮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내 성벽을 부수고 내 망대들을 허물어뜨릴 것인데 그때에 나도 폐허가 된 내게서 모든 돌멩이들과 흙먼지까지 싹싹 다 쓸어내어 너로 맨 바위만 드러나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본토인 해변 들판에 있는 딸들도 전쟁의 칼로 인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에 내가 모든 왕들 중의 왕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북쪽에서 불러와 너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니 그가 말과 전차와 기병들과 큰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너를 칠 것이다. 그 왕이 내려오면 그는 먼저 해변 들판에 있는 내 딸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런 뒤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너의 사방을 포위한 후에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으며 방패들을 치켜 세울 것이다. 또 그 왕의 군대는 두로의 성문을 깨뜨리기 위해 공격용 큰 쇠망치를 배치할 것이고 각종 무기들로 성벽을 칠 것이며 도끼로 망대를 부술 것이다. 그 왕이 이끌고 온 군마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는 말발굽이 일으키는 흙먼지로 뒤덮여 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이 성벽이 무너진 곳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왕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너희 모든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군대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와 전차들의 바퀴 소리에 내 모든 성벽이 크게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그 왕은 말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들을 짓밟을 것이고 칼로 내 모든 백성들을 쳐 죽일 것이며 쇠망치로 내 모든 견고한 돌기둥들을 땅바닥에 허물어뜨릴 것이다. 그 왕은 내 모든 재산을 약탈할 것이고 내 모든 무역 상품들을 강탈할 것이며 내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좋은 집들을 파괴할 것이다. 또 그가 내게 돌멩이 1개, 나무 1토막, 흙 1줌을 남기지 않고 바닷속으로 다 쓸어 넣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모든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고 내 수금 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 두로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텅 빈 맨 바위로 만들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는 바다 가운데 어부들이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너는 다시는 새로 건축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 말씀하신다. 너 두로가 무너져서 부상자들이 신음소리를 내지르고 무자비한 사륙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벌어지게 되는 날 해변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떨 것이다. 그때 바닷가 나라의 왕들도 모두 보좌에서 내려와 화려하게 수놓은 자기들의 왕복을 벗고서 두려움의 옷을 입은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면서 너 두로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하여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때 그들은 또 너 두로의 멸망을 두고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아 슬프다. 벳사람들이 살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내 백성이 바다 가운데서 그토록 강하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느냐. 너와 내 백성이 바닷가의 모든 나라들과
주민들에 대해 그토록 세력을 떨쳐 그들로 벌벌 떨게 만들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느냐. 내가 무너져 멸망하던 날 바닷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바다 가운데 모든 섬들이 내 비참한 종말을 지켜보며 경악하고 있구나.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 두로를 멸망시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고 깊은 바닷물을 내 위로 끌어올려 많은 물로 너를 완전히 뒤덮어버릴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다른 죽은 자들과 함께 깊은 구덩이로 내려보내어 이미 오래전에 죽어 그 구덩이 가운데 있는 옛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땅 아래 저 깊은 그곳, 아주 오랜 옛적부터 폐허가 된 그곳 구덩이에서 영영 살게 할 것이니 너 두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산자들의 땅, 곧 지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 두로를 철저히 멸망시켜 더 이상 지상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너를 찾고 또 찾더라도 다시는 너를 영영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74편. 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영영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십니까? 옛적부터 주께서 몸소 택하신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주의 소유로 삼으신 이 지파들을 기억하소서. 또 주께서 머물러 계실 처소로 정하신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아 폐허더미로 변해버린 이곳을 돌아보소서. 부디 이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주의 원수들이 주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이곳 성전으로 쳐들어와 승전가를 외쳐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도끼로 나무들을 마구 찍어대는 벌목꾼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모든 널빤지들을 마구 찍어서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성전에 불을 질러 땅에 처박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계시는 거룩한 이곳을 크게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 아주 없애버리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주의 성소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에겐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어떤 예언자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비웃는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계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대적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그냥 두시렵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어찌하여 손 쓸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속히 저들을 내려 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있던 거대한 괴물의 머리통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또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의 머리를 산산이 깨트리셔서 그 몸을 광야에 사는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가 흘러가게 하시며 사시사철 흐르던 세찬 강물을 말려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그 자리에 걸어두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땅에다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비웃었는지를 잊지 마소서. 저 무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외로운 산비둘기같이 의지할 데 없는 주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저 사악한 들짐승들에게 내어주지 마소서. 상처받은 주의 가련한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여,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소서. 이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리고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속히 일어나셔서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 저 어리석은 자들이 온종일 주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주의 원수들이 일어나 주의 백성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저 소리를 결코 잊지 마소서. 주를 거슬러 주께 대항하여 들고 일어나는 저 원수들의 소란한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니 주께서 대적들의 그런 소란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소서.